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센치한 낮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센치하네요. 제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낮지 않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감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또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응답한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또 우리 삶에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세 번째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쩌면 모태신앙들을 향해서 어쩌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를 통해서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모태신앙인데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달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많은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대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나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요. 모든 사람은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해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이켜서 주님께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전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도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공동체도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없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도요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흠이 있고 어느 가정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그 완전한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나거나 어떤 사람을 떠오르거나 뭐 어떤 사람이 보이거나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 자신이 떠올라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이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간간히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자복해서 내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들을 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듣습니다. 친구들도 보면 잘 못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잘 못 깨닫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타났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 듣는 데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부모님의 말로 어떤 기분만 상하는 것이 감정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누군가의 말에 상사의 말에 직장 동료의 말에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 가치고 성경적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절과 10절에서 오늘 성경은 혼인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11절에서 14절에는 초대에는 응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구성을 잠깐 소개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왕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이시고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 종말을 얘기하고 또 초청했는데 불참한 자들은 유대인들 이미 구원받고 믿는 자들 또 교인들 우리 흔히 종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하나의 그냥 종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없는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복음으로 천국으로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은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꼭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싫다고 합니까? 우리 때로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끄덕이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상황 싫을 때 있어 없어? 없어? 목소리가 작은데.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의 영이 여기는 있어. 나를 너무 불신하는구만. 저도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간증인데 제가 진짜 설교하기 싫어서 진짜 설교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안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어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싫으면 모두 다 죽일 것 같아서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상 봤습니다. 영상 설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싫다는 게 그런 감정적인 싫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옛 자아와 함께 뭔가 쏟아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설교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해가지만 여러분들 싫을 때 있습니다. 분명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셨는데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했는데 예수님께 초청했는데 복음으로 초청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도 그렇다고 정죄할 이유도 너 어떻게 믿는데 너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모습은 반응은 뭐예요?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시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뭐 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오찬을 잘 준비했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춰서 다시 초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태도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안 올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아멘. 기도하고 더 오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이고 맛집 데려가고 카페 데려가고 들어주고 했던 말 또 하면 또 들어주고 100번을 계속 했던 얘기 계속 또 해요.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게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 초대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대는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요.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쾌락과 모든 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게 재미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문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밤새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뭐 집에서도 그냥 유튜브 보면 2시간 막 후딱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막 계속 짤은 계속 오고 막 계속 누르고, 그죠? 계속 옆에서 재밌게 보여요. 또 썸네일은 왜 이렇게 재밌게 보여? 막 자극적인 거 막 계속 누르게 돼요.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왜냐하면 제 설교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럼 제 설교 이렇게 듣다가 옆에 뭐가 뜨냐면 이 대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쫙 썸네일이 뜹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우선 좀 지루했다? 그럼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의 고정 픽.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근사해 보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더 길이 협착하대요. 문이 좁대요. 들어가기 어렵대요. 찾는 자가 적대요. 그 적은 자리,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는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도우며 욕을 먹는, 오히려 돕고 피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돕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좁은 길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입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조금 짜증나는 일을 겪어도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가치이자 태도이자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한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뭐하다? 적다. 그리고 그 길을 꼭 선택할 때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잘 아는, 교회 안에 나를 잘 아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길 좁은 길이라고 생각 들었고 하나님이 그 길이 결국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을지언정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는 그 길에 순응하고 나는 그 길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길은 반드시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 말씀 구절이 뭐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결국 좁은 길을 택하는 건 현재의 고난을 택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불편함을 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걸 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길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고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러니 주식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게 떡상할 그 영광과 지금 나는 없지만 내 영혼까지 끌어서 내 모든 것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있을 떡상할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다 쪽박 차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영혼까지 끌어야 돼.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너무 힘든 길을 하려면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근데 이 고난이 앞으로 있을 영광 비교할 수 없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비유. 여러분들의 영혼이 떡상하길. 죄송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때론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기고 앞으로 내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지금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좀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DM 통해서 우리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또 보호 종료 아동들 보육원을 이제 끝난 친구들 좀 같이 돕자. 그래서 너무 많이 잘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초청에 사실은 반응해 주신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그것을 편성해서 돕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초청에 자꾸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어렵습니다. 나도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고 나도 내 경제적인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일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예수를 전하는 길이고 그것을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반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역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더들한테 도와줘라. 나도 내 앞길을 잘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가고 있는 교회들, 기존에 알고 있는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완전한 사막 속에 광야 속에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앞길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말씀이란 나침반 가지고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저도 사실은 유명해지고 큰 교회 가고 저도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BMW 벤츠 타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데 나 혼자 제가 그랬잖아요. 나 혼자 스트렉스에 사다리 이렇게 걸려있는 100만 원짜리 타고 간다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저는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배불리고 여러분들 좋은 거 있고 여러분들 명품 사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거, 그게 권리 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정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좁은 길을 언제나 택할 수 있는 내 안에 욕구와 욕망과 정욕을 잠시 내려놓고 더 가치 있고 더 거룩한 일에 내 삶을 좀 드리고 내 것을 좀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반응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이런 초청에 우리는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그럴싸한 핑계로 그 초청을 피하고 다닌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뭐예요? 자기 일하는 곳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대요. 이게 뭐예요? 결국 자신의 일들로 돌아갔다는 거죠. 주님이 초청하심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로 자녀를 돌봐야 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연애를 해야 하고 뭐 이런 수만 가지의 이유로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핑계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초청에 응합시다. 근데 6절에 이렇게라도 그냥 핑계대고 안 오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6절에 이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초청하는 자들을 더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 욕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우리가 걸어가면 뭐 도를 아십니까? 또는 이단들을 이렇게 잡으면 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진 않는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모욕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탈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나오는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발제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발제를 하면서 거기서 반기독교, 우리나라는 반기독교다. 탈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예요. 그냥 반대 세력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한국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 초청하고 예수님께 초청하는 때 사실은 그것에 아주 기쁘게 응답하는 일들이 많이 점점 더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욕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눅 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제 희망이 없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초청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더라도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청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 데려와라. 이제 다 데려와. 그러면서 11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래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악한 자 선한 자 할 것 없이 다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선하다가 악하기도 하고 악하다가 선하기도 합니다. 그건 주님이 판가름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몫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것, 그 초청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평가해서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우리 교회 오면 좀 그래. 쟤는 오늘 물 흐릴 거야. 쟤는 얼굴을 격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제가 오면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지고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서 예수께로 초청하는 것. 그리고 오늘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걸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끊임없이 예복을 주는 것, 예복을 입게 하는 것.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는 예수께 초청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여기서의 우리의 그 예복은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결국 구원이 이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새 이슈가 된 게 목사님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타이틀이 목사 거짓말 이렇게 됐잖아요. 와, 진짜 너무 노리긴 했다. 차라리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선교사. 이게 좀 여러분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또 왜 그랬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해요. 지금 우리도 작은 것 하나 옳은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예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실은 성도답지 못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건강한 반응과 모습은 뭐예요? 어떤 이슈와 어떤 그리스도의 욕먹을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욕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스스로의 행실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고 건강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각 지에 흩어져서, 각 회사에 흩어져서, 각 학교에 흩어져서 여러분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분명히 좁은 길일 거예요. 분명히 나 혼자 호구처럼 약간 바보처럼 있을, 말하자면 아무도 나에게 동조하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세워진 주님의 종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리에서 좁은 길을 가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했으면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한테 굳이 시켜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좁은 길에 반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슈뿐만 아니라 뭐 계속 때릴 겁니다. 아마 이 이슈가 한동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이슈를 볼 때마다 나의 옳은 행실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왜 저랬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택하고 또 예수께 초청하는 은혜, 또 거절한다면, 싫다 한다면, 많은 핑계를 댄다면, 또 욕을 먹더라도 내가 또다시 초청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더 잘 준비하고 더 기도로 준비해서 또 초청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고, 그냥 무뎌진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또 초대하는 그 주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어떤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초대,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초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게 지금 주님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좁은 길로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초청자로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입어야 하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금 주님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거부하고 핑계대었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사역으로 또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밀어놨던 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천국잔치로 초청하고 계시고 또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좁은 길의 자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삶에, 그 작은, 그 협착하고 그 좁은 그 삶에 주님 나를 아버지 부르셨고 초청하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예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명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초청에 내가 다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는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해서 누군가가 다시 예수께 돌아오기를 잘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작은 것 하나 지키며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며 우리가 그 행실, 올바른 행실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또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